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개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출애굽기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바로뿐 아니라 동족들에게도 외면당한 모세는 기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이에 모세는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입이 둔하다는 말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몸을 뒤로 빼며 했던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십니다.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바로가 고집을 부릴 것이다. 내가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모세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바로는 고집을 부릴 것이지만 결국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된 사료들이 최종 편집 과정 중에 중복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겠으나 그런 중복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모세의 마음속에서 반복되었던 내면의 변화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지만 모세는 번번이 그들에게 무시와 외면을 당하여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이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곁을 지켜주는 형을 보며 다시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렀는데 그들도 그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모두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자신이 모세와 아론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는 구절의 문자적인 뜻은 바로의 심장이 딱딱해졌다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뱀이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모두 삼킨 이야기는 단순한 하나의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10개의 재앙의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때로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라고 언급된 지팡이는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와 이집트의 그릇된 힘을 능가하고 결국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지팡이 뱀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듣고는
또다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물뿐 아니라 모든 곳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강이요 젖줄이라 말할 만큼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어업뿐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도 나일강은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나일강 하류에는 곡창지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생활 기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꾸셨다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살아있는 것들을 죽일 수도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마술사들도 술법으로 그와 비슷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이 엄청난 하늘의 사인을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자기의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물이 피로 변한 게 재앙이 아닙니다. 바로의 존재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왕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생명 귀한 줄 모르고 작고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그들의 신음에 담긴 하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재앙입니다. 자신이 하늘의 뜻에서 어긋나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만을 따라 사는 자는 그가 무엇을 하든 그의 능력과 지위만큼의 재앙을 이 세상에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생각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입장이 다른 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생명들을 통해 자주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응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며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패와 좌절을 곱씹으며 홀로 외로워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늘 든든히 곁을 지켜주는 믿음의 동지들을 보며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아멘.